말이죠. 만일 예수님께서 언제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그 날짜를 미리 알려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어제처럼 사시겠습니까? 좀 변하겠죠? 만일 주께서 내가 언제 다시 오실 것이라 하고 미리 말씀해 준다면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던 생활과는 조금 다른 변화를 좀 가질 것입니다. 정신이 바른 사람이라면 그래야 되겠죠. 하늘의 영광을 가지시고 주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가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 임하게 될 터인데, 그렇게 되어지면 과연 하나님 나라에 자신이 합당한가 이걸 돌아봐야 될 순간이 다가오는 것이죠. 정신 버뜩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언제 오실 것인지 미리 알려준다면 당연히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바른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과연 그 하나님 나라에 내가 합당한가 이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상당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30년쯤 흘렀죠. 그동안의 세상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유대 광야에 한 요한이라 이름 부른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요한복음을 썼던 또 요한 1, 2, 3를 썼던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과는 서로 구분이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하여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느닷없이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유다 광야에서 외치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던 이 메시지를 전하는 요한의 메시지는 장황하지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말이 복잡하지 않았고 매우 간명했고, 그 영혼을 살살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쪼개며 그냥 영혼을 깨우는 메시지였으며, 사람 비유를 맞추는 메시지가 아니라 정신 버뜩 들고 두려움과 경각심을 불러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의 바로 발밑까지 와 있다. 바로 등 뒤에 와 있다. 곧 임박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어 말하기를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면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누구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에 용납될 자인가? 그것을 바로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까요? 오늘 본문 2절에 세례 요한이 일러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 합당한가? 한 사람이 세례 요한 메시지가 지금 지정되어 있으니 그 누구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와 회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하다는 사실, 이 조건이 되는 것은 아주 근본적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이며 아주 근본적입니다. 마음과 생각의 그 저변, 저 깊은 바닥부터 변화를 일으켜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 변화를 가리켜서 회개라 합니다. 그같이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근본, 그 마음의 생각, 영혼 중심부터 변화되는 일을 갖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그것은 조금만 생각하면 알죠. 일단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불러내셔서 내가 너로 하여금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의 자손의 수를 많게 할 것이며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내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아졌죠. 육적인 혈통의 후손들이 많아졌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구성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우신 그 나라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영적인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히 믿고 그를 의뢰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신실히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들 불러 모아 그의 나라를 이루는데, 그 나라는 참으로 복되며 영원하며 행복이 가득 찬 나라입니다. 당연히 죄와
죄의 그 비참한 결과에서 해방된 나라이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요, 하나님에서 내어 쫓긴 자들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된 자들이요, 하나님과 소외된 자들을 하나님 다 불러 모으십니다. 암탉이 그 날개 아래 자기 새끼들을 불러 모으듯 다 불러 모으시는 것이죠.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인자와 긍휼 안에 흠뻑 젖어 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양떼로 인정받는 놀라운 관계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베푸시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주께서 약속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거룩한 생명의 길이요 영원한 행복의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나라에 누가 합당한가? 회개하라. 회개가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요건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임의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있기 이전에 오래전에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바대로 때가 참에 이루신 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대해서 오늘 복음 3절, 마태복음 3장 3절에 이것은 이미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바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주 의미심장하고 해석이 참으로 신비로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여기서 외치는 이 메시지는 사실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 앞에 40장 1절에 이 메시지를 주는 까닭, 이 메시지의 의미, 그것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두려운 메시지가 아니고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줄 때는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황폐해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황폐하고 유다도 완전히 황폐해져서 결 멸망에 이르게 될 그 코앞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죄악성을 지적하고 영적으로는 광야와 같이 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바위가 모래처럼 부서져 버리고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리한 것을 보시고 너희가 광야에 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하실 때 영원히 멸망을 받을 것이지만 그 영원한 멸망이 아니요, 하나님 너희를 새롭게 회복할 때가 올 것인데 그 회복의 메시지를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하느니 너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합니다. 위로의 실체가 무엇인가? 42장에 나오는데 이사야 42장에 그 유명한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성경을 좀 읽어봤으면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란 말을 딱 읽자마자 신약 성경 안에서 누가 딱 떠오르죠? 예수 그리스도 떠오르죠. 주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주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의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 곧 그 말씀의 성취, 이 이사야 예언에 말씀했던 그 자가 바로 메시아여, 그를 통하여 이방의 공의를 베풀고 그가 공의를 베풀 때 무서운 칼로 모든 자를 죄를 낱낱이 가려 치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구원의 신자를 출현하실 텐데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3절에 넘어가면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시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라. 온 열방까지, 4절 마지막 절에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려 했으니 온 세상 열방이 다 그를 향하여 나옴으로 구원의 길을 받을 것이라. 이 위로의 메시지를 들고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니 너희는 들을 것이로되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요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다시 3장에서 3절에 나가면 주의 길을 예비한다 또는 그 길을 곧게 한다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으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에 어떤 장애나 문제되는 점을 치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회개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죄를 자복하는 것이요,
주 앞에서 엎드려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가 오실 여호와의 길에 향한 자신의 준비가 되어집니다. 심령이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면 주를 영접할 길이 없습니다. 주를 영접하는 자는 반드시 회개를 합니다. 교만한 자라면 마음을 낮춰야 되죠. 하나님 안 계셔도 살겠다는 사람은 그 심령 안에서 깊은 돌이킴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없으면 우리 생명이 없습니다. 주의 거룩함 앞에서 제가 죄인입니다. 자신을 인정해야 합니다. 심령이 절망과 낙심과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들 무엇인가 라고 말해서 명목상은 신자이지만 그 마음의 실체와 생활 속에서 하나님 부정했던 사람들은 전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이 그 선하신 지혜로 살아계시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사랑 주심을 믿습니다. 그 마음속에서 잘 절망해서 소망을 갖고 낙심해서 용기로 변화하여야 합니다. 심령이 뒤틀려진 자는 곧게 펴야 되죠. 곧게 펴야 합니다. 악한 길에 있으면 의의 길로 돌아오는 근본 안에서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보여준 그 세례 요한의 모습에 대해서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장 4절에 어떻게 했어요? 화려한 옷을 입고 전했나요? 아니죠?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메고 음식은 메뚜기가 석청이었더라. 상상해 보겠습니까? 아마 지저분할 거예요, 그죠?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메고 메뚜기가 석청이었더라. 이 세례 요한 그 메시지는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적인 모습의 아주 전형이죠. 이 메시지 속에는 이 모습 자체 속에 메시지의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입을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 탐닉하거나 전전긍긍하지 않는 자유스러움이 이 안에 있습니다. 금욕주의나 고행의 모습을 권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입고 먹는 것에 집착하며 많은 소유를 갖는 것에 기쁨을 누리고 거기에 자기의 안정을 두고 살아가는 모든 죄의 정욕의 모습에 대해서 그것이 아님을 말해주는 외적 표현도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행동적인 경고라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더욱더 뚜렷한 것은 이 요한의 이 모습은 그대로 구약의 성경에 나왔던 엘리야 선지와 모습이 비슷합니다. 이 엘리야가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그 당시 부패한 교회에 대해서 생명의 길을 내민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바알을 섬길 것인가? 너희가 양당 간에 선택하라. 선택하라. 그 메시지를 주었던 엘리야. 그러므로 인해서 과연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요 그에게만 생명이 있음을 드러내줬던 엘리야.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의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날이 되어지면, 주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날이 오게 되면 그 메시아가 오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엘리야를 보낼 것이라고 했는데, 그 엘리야가 과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심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세례 요한인 엘리야와 똑같이 메시아를 전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바알을 따를 것인가, 양당 간에 선택하라. 회개하라. 그것이 바로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6절에 보이니까 놀라운 반응이 나타납니다. 온 유대와 이스라엘 땅에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 나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같은 이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고 또 그거 안에서만 참된 안식이 있는 줄 알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 안에서 메시지에 반응하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아무나 무차별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교인 되는 것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신앙의 일정한 도리를 배워서 그걸 자기의 믿음으로 받는다고 스스로 고백해야, 그래야 세례를 우리가 주게 되어지고 이 땅의 사람들의 교인으로서의 회원도 인정을 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이죠.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차별적으로 아무나 들어간 것이 아니요, 바로 자신의 입술로 고백한 내용이 그 마음 진정성, 그 내면 안에서 참되게 고백한 자요,
그 자신이 고백하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요. 그래서 스스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도회선 자요.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주께서 주의 백성이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며 그날에 이르러 참된 하나님 나라로 그들을 품고 안아주십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참된 회개와 주를 사랑하는 마음에 대한 헌신이 없이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7절에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 한 무리가 있습니다.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그 다음 뭐라고 말했어요? 뭐라고? 참아,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누구를 가리켰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은 가차없이 얘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염두에 두지 않은 것처럼 그들 향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외식과 위선과 교만, 그들이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으러 나온다고 하였으나 그들의 그 걸음과 내면의 참된 진정성을 강하게 의심하면서 그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회개의 진정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회개의 진정성은 8절에 보게 되면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의 열매란 선행입니다. 본래 회개란 것은 내면적이고 심령에 속한 것입니다. 내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은 매우 내면적인 것이잖아요. 그게 영적인 것이죠. 심령 안에 있는 것이죠. 마음에 감춰져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이 참된고 진정한가 그렇지 아닌가는 그 마음을 들여다볼 길이 없죠. 그러므로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가 밖으로 드러내는 행실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이 다 진정한 자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사랑하는 자는 예배에 게으르지 않습니다. 삶의 시간을 조정하고 애를 써서 예배에 나오기를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말씀 읽기를 애써 원하며 실천적으로 그걸 노력하려고 최소한의 애씀이 있고, 그렇지 못한 자신에 대한 영적 무력과 나태에 대한 아픔도 느낍니다.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자신의 결심과 자신의 착오와 오류들에 대해서 굉장한 아픔을 갖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소망이 자신이 없음을 인해서 탄식도 합니다. 그걸 갖고자 자신의 기도하며 영적인 부흥을 내면적으로 간구하고 삶도 실제 생활 속에서도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은 매우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름 그대로 풀어가면 이름의 뜻이 분리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의미에서도 세속화되는 것을 아주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에 의해서 영향을 입어서 사회가 또는 교회의 신학교회가 아니고 그들 나름대로 유대교죠. 자기들의 종교 안에 어떤 영향을 입어서 그래서 타락하거나 타협하는 어떤 상황도 극단적으로 배제할 만큼 엄격한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의 의식이 말하고 있는 바에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종교적 의식주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부활에 또 영생이 있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 철저한 삶을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상당히 구분되어지는 분리적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성경 말씀에 대한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인정받는, 자타가 인정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요한이 그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달리 모세 율법 5경은 존중했지만 세속적이고 타협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화에 영향을 입어서 이렇게 적당한 어떤 변화에 대해서 그들은 자유로운 사람들이었고,
이성적이며 매우 합리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초자연적 사건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다 믿었고 그런 의미에서 영원한 생명도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제사장 계층이 거기에 속했고 정치적으로 상류 계층에 속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초자연적 사건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실제로 종교적인 열심이 현세적이었죠. 현세적 기복신앙적이랄까, 현세적인 만족과 타협과 질서를 위해서 사회적 기득권층을 유지하기 위한 그 필요에 의해서 종교적 열심이 나타났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다 세례 요한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전부 다 복음을 어그러뜨리는 일이요,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이요, 그들이 용납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비록 하나님께는 열심히 있는지 모르지만 지식이 바른 지식이 아니었고 하나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들이었으니 근본적으로 복음에 배치되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그러한 영적 실상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아주 커다란 자긍심과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른 아브라함의 족속이요 저 이방인과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자긍심이 그들을 전부 휘감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은 지금 말하기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주장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그들이 자긍했던 아브라함 혈통주의에 대한 강한 부정을 해놓고 그들이 오히려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들의 왜곡된 신앙을 질타했던 것입니다. 좀 심하지 않은가? 그래도 사두개인들이 좀 타협적이라서 좀 세상에 현세적이고 매우 세속적인 타협을 받아서 사두개인들이야 그런다 치더라도 바리새인까지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건 좀 지나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마태가 적으면서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내린 평가가 아니고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평가를, 세례 요한도 같은 평가를 내린 것이요 그걸 옮겨 적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그 다음도 어떻게 만들어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지옥 자식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주인이 누구요? 아비가 누구란 얘기예요.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사실 마귀에게 돌아갈 것인데, 지옥 자식이 되었으니 너희가 마귀에게 속한 자라. 그들을 마귀에 속한 자라 만들어. 너희보다 배나 더 마귀에 속한 자가 되게 하니, 그들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 앞에 심령이 각성이 되도록 이끄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말씀에 어둡고 가리게 되어서 왜곡된 말씀을 가르쳐서 너희가 그렇게 되고 마니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가 어떠하겠는가.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하여 두루 다녔다 했더니 전도에 그토록 열심히 했는가. 그 결과가 무엇인가? 주께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책망하신 것이죠. 그들이 어떠하기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주님이 하신 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셨을까? 27절과 28절에 가게 되면 이리 말씀되어 있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이라. 무덤에 회를 칠했으니 하얘 보이죠.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마찬가지로 꼭 그와 같이 겉보기에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구나. 내면 안에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그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육신의 껍질에는 할례를 받았지만 그러나 할례를 주신 바 된 하나님의 참된 뜻인 그 내면 안에서의 진정한 변화가 그들 가운데 없다. 그러므로 33절에 주님이 이렇게 그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바리새인들 가서 단정한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독사의 새끼라.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결국 이 모든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찢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이죠. 이것은 변화를 그냥 내면 안에서 근본적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요.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자기가 아니라 주를 섬겨가는 것이죠. 근본에 대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갖기 이전에 철저히 우상주의자들이에요. 전부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전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요. 전부 자기를 우상화하건 자기의 필요를 만족시켜서 우상화시키건 어떤 의미에서 전부 다 우상주의자들입니다.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께로 돌이키는 전면적인 헌신이 있을 때 회개라. 그게 얼만큼 강한가, 분명한가, 선명한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신앙의 성숙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변화해야 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회개라는 또는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걸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을 만한 행위의 의, 나의 자랑의 의, 그걸 기초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나가도록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께서 회개를 명하신 것, 세례 요한을 통하여 회개를 명하신 것,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하신 까닭은 우리 내면의 근본적 부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가게 되면 10절과 11절에 주께서 무리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제자들은 얼뜻 이해를 못했어요.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니 이게 무엇일까? 주께서 그 말씀을 뒤에 풀어주십니다. 18절과 20절에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온다. 근데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악한 생각이요, 살인이요, 간음이요, 음란이요, 도둑질이요, 거짓 증언이요,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니 그 다음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들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나오는 것은 결국 악한 생각, 사랑이 없는 거죠. 살인이요, 간음이요,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마음에 솟아나오는데 이것이 더럽게 한다. 회개란 우리 자신의 심령이 바로 그렇습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부패한 자임을 철저히 고백하고 따라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의의도 없음을 인정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만가지 부패한 자인데 하나님은 오직 긍휼과 자비만이 우리를 돌이켜서 하나님께 이르도록 도우실 수가 있나이다. 이 철저한 부패에 대한 인정은요, 내가 하나님께 나간다는 사실조차도 인정을 못합니다. 이렇게 부패한 자가 어찌 죽기로 나갈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전면적으로 부패한 자일진데 내가 하나님을 이름 불러 찾는다면 그것 또한 나로 말미암아 그 가능성이 오는 것이 아니고 이 부패한 나에게 주께서 은혜의 손길을 내미서 내 심령을 잡아 끌어당기셨기 때문에 내가 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강력한 죄의 자석이 나를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슬프지가 자석의 힘을 스스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생리가 글로 끌어가게 되어 있는 것인데 누가 달려가는 자석의 힘으로 끌려가는 쇠붙지를 붙잡아줘서 다시 그보다 강력한 힘으로 돌이켜 주어야 하죠. 그걸 가리켜서 중생케 하시는 성령의 은혜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복음의 소식을 통해서 듣고 기가 막힌 은혜, 생각도 못했던 은혜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과를 스스로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리 속죄의 죽음을 죽으신다. 이 놀라운 사실의 약속,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는 약속을 믿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는 참된 영적 반응을 가리켜서 회개라 말합니다. 따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그 내면 안에서 이런 회개의 역사를 참되게 갖지 못하면 그들에게 남은 일은 무엇일까요? 심판이죠. 10절에 이렇게 얘기됐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불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이었고 종교생활에 투철한 사람들이었지만 실제로 좋은 열매 맺지 못했다 주께서 판단하십니다.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해서 문제 삼은 것이 아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해서 문제를 삼죠. 사실은 5계명부터 10계명 무너뜨리면요, 1계명부터 4계명도 바로 지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리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겉보기에는 주일에 예배를 잘 드리고 여호와 이를 망령되 일컫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은 잘 지킨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놔두고 5계명부터 60계명까지의 그들의 생활 속에 도덕적 측면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어떻게 위선적인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열매를 통해서 내면의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성질을 밝혀주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주께서 그들의 외식을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이 종교적으로 문제 없었다 그런 거죠, 겉보기에는. 그러나 율법이 말하는 더 중요한 것, 참된 원리, 그 정신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너희가 버렸다. 요한의 세례는 오늘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설명하죠. 그리고 3장 1절에 그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즉 3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공적 사역이 시작될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선 자입니다. 출생이. 세례 요한은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서 먼저 앞서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 선포는 오직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알리는 것인데, 이 일을 누가 이루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자신이 주는 세례는 11절에 물로 주는 세례지만,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내가 신도 들기 어려운 그 존엄성을 실로 헤아릴 수가 없는 참된 주인이 오실 터인데,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결국 이 얘기를 합니다. 정결의 은혜를 베풀 것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누가 합당합니까? 물어보면 그의 은혜를 입어 정결케 되는 죄사함의 은총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은혜를 받지 못한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이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실 것이요, 그래서 그것이 불로 정결케 모든 더러운 걸 태워버리듯 성령의 은혜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 그렇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나라 합당치 아니하니 도끼가 이미 나무불에 놓인 것 같고, 12절에 그날에 이를 때 주께서 키를 들고 타장을 해나가실 때 알곡은 모으고 쭉정이는 태워 버리실 것이라. 불은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는 자에게는 정결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회개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영원한 정죄의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이 회개치 않는 자들의 마지막 날 일을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 회개치 않는 자들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너희도 함께 들어갈 것이라.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는, 마가복음 9장 넘어오세요. 9장 48절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결코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여기 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이 이르면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물 속에 던져지니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이며 그곳에서는 결코 쉼이 없을 것이라. 이 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 던져지니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나 동시에 사망과 음부가 불못 던져지니 처절한 죄의 심판이 있을 것이요 죽음의 세력도 불못에 던져지니 그 결과로 죽게 회개하고 돌이켜 믿은 자는 사망이 죽었으므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지만, 그러나 15절에 보세요. 누구든 생명책 기록되지 못한 자는 함께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 모든 말씀의 내용,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주고 있는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주고 있는 심각한 도전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산 자와 죽은 자를 나누는 일입니다. 그 가운데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주를 향하여 믿고 돌이켜 회개하고 나오면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는데, 생명의 주인이시여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면 그 피조물의 마지막 귀결이 어떻게 되겠는가? 오늘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예비하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돌이켜 회개하라. 돌이켜 회개하라. 그것이 바로 주의 날을 예비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주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영적인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으로 드러내기 전까지 이 나라도 영적으로 이미 이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외인이요? 소외된 자요? 쫓겨난 자인가? 쭉정인가? 아니면 알곡인가? 내게 주어진 인생의 날 속에 내가 무엇을 바라고 소망하며 무엇을 나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두고 살 것인가? 생명인가? 죽음인가? 육신의 정욕인가? 성령께 부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살아있는 거룩한 삶인가?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깊은 것은요, 오늘 이 메시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는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주 예수께서 그토록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했던, 뱀들이라고 말했던, 영원한 저주의 불못 들어갈 자가 바로 너희라고 말했던 바로 그들조차도, 즉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조차도 회개하면 산다는 사실에 복음의 복음됨이 있습니다. 너희도 돌이켜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라. 초점은 진정성입니다. 복음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복음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더없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일 뿐이죠.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죄의 자복과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여러분 불러 세우시는 하나님의 한 인생의 때에 기회를 허락하심에 대한 여러분을 향한 거룩한 소명과 주를 향한 사명의 헌신은 여러분에게서 여러분 심령 속에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주께서 곧 다시 오실 그 날이 가까웠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합심해서 잠깐 한 1분여 기도하도록 하십시다.